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현상을 좀 보니까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날이고 어떤 날보다도 요즘엔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 하루 그 부활주일 하루 계란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1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40대 1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은 41일 동안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하루 이렇게 부활주일 하루로 멈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좀 홀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고 또 자주 말씀도 드렸는데 부활주일 한 번으로 주일 이제 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부활주일 날 한 번으로 부활절 말씀을 나누기보다 한 번 더 그래도 좀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 또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좋아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그것입니다. 부활주일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엄연히 사실이니까 그냥 선포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 부활절의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주에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또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오후에 같이 보고자 하기도 하지만 그 해일론주의자였던 무신론자 학자였던 얼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정말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안 믿을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이 사건을 또 보면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과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차이는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인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비밀리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이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갔고 또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병 고치고 자는 사람은 다가가서 주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던 누구에게나 공개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의 예수님은 좀 보면은 그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나타나였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음으로서만 보는 사람이 주님을 보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엠마오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엠마오 사건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을 때에도 같이 뭐 식당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봤을 것인데도 유령처럼 계셨던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은 나중에 이제 깨닫게 하니까 엠마오 두 제자들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한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어쨌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공생의 전에 십자가 전의 사건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항상 대중들 앞에서 나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무엇이죠?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을 이 나라를 해몽하고 또 아니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절대자, 영웅,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셔도 그대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호기심적인 대상으로서만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뿐이지 진정한 자신의 영혼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내가 봐라 너희들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나중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물론 다 믿으시니까 이곳에 나오셨겠지만 이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아마도 이 부활주일이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개개인으로서 주관적으로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주님을 참된 나의 구원자로서 그 유대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의 호기심적인 대상으로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뭔가 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많은 갈증과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영혼의 실상들을 깨달아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통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노트에 졌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보여줄 만큼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지만 누구에게 다 살아나셨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절망과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귀신들을 쫓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기로 약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바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갔던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또 누구보다도 정말 이 제자들을 떠나갔지만 십자가 현장에 떠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귀히 여겼지만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사실에 대해서만 붙들었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붙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에만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또 무덤 현장에 찾아왔던 이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이 무덤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동산지기로 이 그냥 여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붙들고 계시고 계셨지만 살아나게 계셨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동산지기로 여전히 무덤에서 죽은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 이곳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시선을 찾으려고 지금 무덤에 온 것이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은 죽으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무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구부려서 무덤 속에 계신 주님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죽은 시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망연자실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혀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초부터 그는 기대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믿음 갖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육체적인 예수님으로서 그저지 목이 막히고 피를 흘리며 그래서 창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생각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그 주님으로만 죽음으로만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혹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지금 자신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 그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만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은 이 마리아는 여전히 인간의 죽음이라는 실존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의 그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다시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실존의 동굴 안에 갇혀져 있고요. 또 아니면 이 여인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였던 그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 슬픔의 동굴에 갇혀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굴 밖에 계시는데 이 마리아는 어쩌면 지금 동굴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동산지기처럼 착각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그 엄연히 그냥 하나님 내가 착각했던 것처럼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동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세계 가운데 갇혀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자신만의 동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좌절과 어떤 고통을 맛보게 되거나 또 아니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정말 어떤 승리감을 얻거나 행복함을 얻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동굴이 자기 안에 생기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거 앞에서 그 앞에서 어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주시기보다도 그냥 내는 무슨 동굴을 찾죠? 물질이라는 동굴 속을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그 물질과 함께 통하여서 역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물질 앞에서 다시 한번 믿고 해결받고 그 다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탈출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질한 동굴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동굴 가운데 갇힐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에도 어떤 자매를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언니에게 뭐 하여튼 우리 식구도 그렇지만 그 자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제가 봐도 이 언니는 못됐어요. 못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하여튼 뭐 서로 간에 계속 뭐 다툼도 많았지만 원인 제공들을 늘 항상 이 언니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자매의 얘기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출도 참 많이 했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내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갔고 대학 학비를 마련해 주더라도 자기는 그냥 학비 벌고 그냥 그것에 했지만 자기도 이제 그 어려운 살림 때문에 대학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문대학을 갔지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라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여러 가지만 했는데 언니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는 돈 가지고 막 쓰고 여전히 지금 졸업됐지만 제대로 이렇게 자기 살림 하지도 않고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계속하여서 손만 벌리고 있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화장품 욕심내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뭐 어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이제 집안 부모님은 이제 슈퍼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은 자기는 막 그러면서 막 데이트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슈퍼를 지키고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니만 미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왠지 자기 욕심만 내고 좀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욕심내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안에서 불만들이 가득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언니로 투사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좁고요. 늘 항상 갇혀져 있을 때가 참 많고 가정 내에서도 어디에서도 이제 불만투성인 모습들이 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니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동굴 안에서 갇혀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여서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니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아니면 가정을 이루어도 자기 의식 속에서는 그 묵은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하여 더 악화될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자매뿐만 아니라 그 자매가 한 일례 있지만 우리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와의 관계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속에서 자기 안에서의 나름의 동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동굴 앞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거기 밖에다 세워두고 그 공굴에 갇혀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방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 공굴에서 울고 있으면서 내 존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낙담하면서 그 공굴에서 그렇게 헤매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굴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기도 하고 이미 싫은 감정이 가득 차가지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패가 여러 가지 다가올 때 미리 앞서서 나는 이거
이 문제 앞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 때가 많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동굴 앞에서 갇혀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 어쩌면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사랑하는 주님은 실패는 지금 나에게 함께 있지 않으셨어. 지금 나를 떠나가셨어. 지금 내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내 죽음이 지금 벗어났어. 그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멈추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동굴 밖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굴 밖에서 마리아라고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 바로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굴 밖에서 부르십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신 듯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동굴 밖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눈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굴 안에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나의 주님, 그러면 라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자신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는 이 마리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늘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 딱 걸어 앉아가지고 그냥 그 다락방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막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밖으로 지금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주님이시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슬픔 속에서 주님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 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가지고 죄송한 마음 주님 아버지 앞에 배반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굴 가운데 갇혀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주의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배반의 상처 가운데 있는 동굴에서 주셨던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굴 안에서 갇히면서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예수님을 찾기보다도 나의 재물을 찾고 관계적인 상처 안에서 내가 마음이 졸여 있으면 그거 안에서 같이 울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서 스스로 낙담하면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서 죽어져 있는, 동굴 안에서 죽어져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잠깐 그 무덤 속에 계십시오. 나도 내가 내 무덤 속에서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처리하고 나와가지고 무거운 짐 홀로 지면서 그냥 감당해 가면서 주님은 여전히 무르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내근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무덤 속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죽으시기만 하셨지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신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서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객관적인 사실로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게 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나의 아픔 속에서 개입해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 우리 오래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다시 좀 꺼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가멜 수도원에서 주님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누렸고 기도하였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분은 늘 항상 평생 일하면서 특히 부엌에서 일했던,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렌스 형제가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느냐? 여기 보면은 뒤에 보니까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읽어드리고 싶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봉사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날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나는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좀 더 손봅니다.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한 채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있든지 기도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루의 삶을 돌아오면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인정하면서 나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항상 평온하였고 인정한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넘치는 행복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그 자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니도 생각해보면 언니라고 하는 언니도 자신 안에 동굴이 있다. 아마도 자기의 상처가 있던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가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연약한 자이다. 그런데 언니는 그런 동굴 안에서 갇혀져 있지만 너는 동굴 안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동굴 밖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동굴 밖에 나와서 이제는 그 안에서 갇혀져 있지 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언니도 불러낼 수 있는 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언니는 할 수 없거든. 그렇지만 너는 동굴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너가 다시 한번 너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그 모습도, 그 자매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슬픔 가운데 이제 그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무리할 때 마지막 하나 영상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사실 이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영상이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저희 교회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분 이제 간증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 이제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니고요. 푼천에 있는 한 교회에 할머니이신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노점상 하시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한 표정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행복하게 소망합니다.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맨날 제가 기도해보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이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겠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내가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언니는 맨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려는 건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사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를 다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창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조금
20절을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 듣는 거 너는 맨날 뭐가 이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 많다고. 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나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침부터 많이 플라이워크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수적인 부흥들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만나셔서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정말 보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분이 저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늘 항상 삶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서 놀라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이향우의 할머니만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 무조합니까? 우리 동굴 안에서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에서 문자 앞에서만 그저 내 지식 앞에서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면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지만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도 동산지기를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계시고요. 이곳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 뭐 부엌에서 일하실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살아있게 하십시오. 저분은 뭐 말씀을 이제 계속 외우시면서 하나님을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큐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 기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시게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시게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좀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주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